오늘 이 본문은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이 왜 불의한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데 친구는 도대체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왜 불의한가 라고 했을 때 불의라고 하는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의의 성질 또는 불의의 행동, 사악함, 불법, 불공평, 잘못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재물이죠. 불법의 재물이죠. 또는 불의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재물이죠.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정당한 또는 안전한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성화된 허욕 또는 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건전한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허욕, 이게 이 허욕이 신성화된 허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수준 안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 힘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재물이 왜 불의의 재물일까라고 했을 때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함께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의라고 하는 왜 불의한 재물일까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인데 돈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이 살고 가난하다 보니까 나는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나 내게 궁핍해가지고 금방 갚을게 그랬는데 못 갚아. 왜 못 갚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갚고 싶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갚아지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안 갚아지는 거죠. 결국은 돈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또 돈 때문에 눈이 돌아가죠. 돈 때문에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걸 내가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계산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돈을 취하려고 하는 탐욕과 탐심의 전쟁 속에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가장 최상의 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물질이 서려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질 속에 사람은 이 물질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의 모든 기본마저도 흔들어버리는 것이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불의한 것들이다. 탐욕스럽기도 하고 헛된 욕심을 가져다주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서 좀 헷갈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아니 주인의 모든 재물을 이게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그가 지혜롭게 행했고 손해를 끼쳤는데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조금 어떤 배경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래서 오늘 여기 친구를 사귀라 라고 했을 때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지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랬더니 너희는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오른편 양의 자리에 설 것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왼편 염소의 자리에 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 가운데서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고 뭐 그래요.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그 개념의 그 이치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헛된 욕심, 허욕을 가져다 주는 이 돈이 물질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또 연결되는데,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랬어요. 영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처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소죠. 영원한 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한 처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불의한 재물을 통해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이 관건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친구를 사귀는 이 개념 속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공양하고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물질을 가지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함께 했더니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초소까지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서 그 초소 가운데 그 고통 중에 있었던 그들이 주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 땅에서 많이 누렸으니까. 그 부분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이 관계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곳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워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데, 그들의 그 아픔, 그들의 그 눈물, 그들의 그 어려움을 살피고 돌보아 주었을 때에, 그런 때에 내 허역을 채우려고 했었던 이 재물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했더니 그것이 친구를 사귀는 결과가 됐어요. 근데 단순히 사람을 사귀는 줄 알았더니 누구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귀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는 무엇을 했었냐면 구제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기의 생활의 일부를 덜어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제하기를 힘썼더니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무엇을 해요? 고넬료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릴 거야. 거기 가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베드로가 너에게 뭔가를 알려줄 거다. 아니,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든지 그렇게 고생스럽게 또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초청을 하려면 또 거마비도 드려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알지 못하므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의 계시를 내려 가지고 그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른 종파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의 맥락, 하나의 복음의 맥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게 만들고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 복음이 그의 중심 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 그러면 그는 고넬료는 무슨 일을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헛된 욕심, 허역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눴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친구는 친구가 아닌가? 하여튼 이분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예, 주님 앞에 가면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9절의 말씀의 그 맥락 속에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에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중심의 모든 기준 속에 최상위급 속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친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재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 은혜를 가졌더니 결국은 그 재물이 없어질 그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도 결국은 돈이라는 것도 소모품이에요.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나누기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군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성경을 살펴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상관없는 것이 불의한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여기서 불의한 자가 그 불의가 그 불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작정했었던 것이 그 불의한, 결국은 물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그 영역과 그 범주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물질의 흐름도를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흐름도가 만들어졌을 때 물질이라는 것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타나는 말씀이고, 또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불의한 자라고 하는,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불의한 재물에 함께 공유되는 같은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딱 판결 내려가지고 선을 그어놓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관건이 있죠.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봉헌된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하기오스의 이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봉헌된이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삶을 살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내게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불의한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거룩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그것은 우리가 옛말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싹수가 노라다. 왜 싹수가 노라다고 그러죠? 어린 싹이 돋았는데 싹이 노라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라서 죽고 있다는 뜻이죠. 이 싹수 노란 놈, 그러면 어린 놈이 할 짓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못된 놈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싹수가 노라다라고 하는 것은 작았을 때부터서 판단하고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약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두렵지 않고 무조건 강하기만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담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작았을 때에, 여러분 작을 때에 정말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뭔가가 힘이 써지고 강성해져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든든히 세워서 해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을 때 하지 못한 것을 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손에 들려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할 때 마른 막대기도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의 강대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말 그대로 크기나 양이나 품위 자체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았을 때 충성된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충성될 수 있는데, 작을 때 싹수가 노란 것은 아무리 키운다고 물을 주면 썩어버려요. 클 수가 없어요. 뿌리가 썩어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았을 때 점점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은 11절과 12절 말씀은 말 그대로 세상의 이치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의 총독들도 좋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너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의 이치 가운데서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직장에서 대충하고 막 하면서 월급 받을 때 적게 준다고 막 투덜거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는 열심히도 안 했으면서 열심히 한 사람들처럼 받으려고 한다. 그 사장님은 그것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가 직원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금 기울어가고 있네, 이렇게 드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이 허욕된 것들 속에 세상의 이치 가운데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면 정말 성실해야 되고요. 예? 정말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돼요. 지각하는 직원을 사장님이 곱게 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땡땡이 치는 직원을 사장님이 보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 약속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성실과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알고, 주께서 원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철저하게 인격적인 측면에서 다가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킬 도리는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오직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 섬기다라고 하는 둘류오라고 하는 단어는 예속되다, 속박되다 이런 뜻이에요. 속박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속박된다는 뜻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물질에 내가 속박이 돼 있어요. 물질에 속박이 되면 물질의 흐름도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삶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물질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을 섬겨요. 물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어느 순간에 인생에 자기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한 서너 번 정도는 온다죠. 그래서 막 돈이 따라오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에 속박되지 마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막 11조도 드리고 막 큰 소리 쳤습니다. 잘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잘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붙들려가지고 주일 예배도 참석 못하고 결국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또 없어버리고 떠나가지고 돌아오기도 뭐하고 안 돌아오기도 뭐하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물질에 속박돼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예속되고 하나님께 내가 속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는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도 아침에 올 때 아침 식사하신 분, 또 옷을 곱게 차려입고, 왜? 주일이니까 곱게 차려입고 무엇을 입을까? 이거죠. 그런데 이 곱게 차려입고가 사람이 대충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벌거벗고 뛰어나지면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저놈 이상한 놈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격식을 차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 삶의 어떤 뭔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도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입는 것도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또 내가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이 돈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자꾸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사라지기를 소망하고 자꾸 그것에 예속되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나가게 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시길 바라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이, 둘유어라고 하는 섬기는 자들이 철저하게 질서가 있고 또한 자기의 관념이 분명하고 성실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재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드러내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드려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